올리고 안부를 묻는 그런 자리마다 제 가슴이 참 많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진짜 날아다니셨던 분들이 지금은 무릎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셔가지고 교회를 잘 못 나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좀 능력을 좀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손을 얹고 안수할 때마다 정말 놀라운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좀 팍팍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자주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막 만지기만 해도 사도들이 막 벌떡벌떡 다 일어났는데 저도 좀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좀 마음이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허리가 너무나도 많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막 이렇게 꾸정했던 허리가 갑자기 제가 탁 이렇게 안수했더니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허리가 쭉 펴지고, 또 무릎하기 아프신 이런 분들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막 관절이 막 쫙쫙 펴지고, 지금은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분들이 모두 다 건강해져서 교회에 오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몇 해 전에 경제가 또 크게 어려워졌을 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막 임하게 되어서 갑자기 취업도 되고 전보다 더 좋은, 훨씬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월급, 더 좋은 환경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올해에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수능 시험 보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제가 새벽마다 그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씩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놀라운 지혜의 영을 주셔서 뭐 3등급이 갑자기 2등급이 돼버리고 또 2등급이 1등급이 되어서 놀라운 대학 입학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정말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지요. 제가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면접이 열리고 합격 소식이 들리고 좋은 직장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제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즉시로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고 이루어진다면 아마 우리 교회 아마 빈자리 없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냥 꽉 찰 겁니다. 순번 뽑아야 돼요. 1번, 2번, 3번 순번 뽑으셔야 될 겁니다. 예, 순식간에 가득 차고 넘치겠죠. 아마 당장에 이렇게 소문나게 될 것입니다. 저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 된다. 엄청 용한 목사다. 아마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제가 좀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싶어지는 사람,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요, 말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말한 대로 모든 게 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솔직히 부럽기도 합니다. 나도 오늘 이 요나처럼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솔직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성경에 여러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런 여러 인물들 중에서 요나라는 사람은요, 자주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요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요나에 대해서 많지 않지만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아말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집사님 지도 좀 보여주십시오. 하맛 어귀가 어디냐면 저기 북쪽에 있는 끄트머리가 하맛이에요. 그리고 아라바 바다가 어디냐면
요단강 밑에까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이 다 아라바 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영토가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넓었습니다. 지도 보시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요나가 영토 회복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끝나자마자 진짜 영토가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실제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지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엄청 부강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솔로몬 시대가 최고의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시대에 준할 정도로 영토가 땅이 크게 확장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구려 시대의 만주 땅, 요동 땅처럼 아주 넓은 영토가 갑자기 회복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갑자기 그 모든 땅이 우리나라 땅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역사가요, 요나 시대 때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열왕기 하에 이렇게 요나가 등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 전체로 보게 되면 더 이상 이 요나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몇 구절 안 돼요. 요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요. 요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길도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시면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인물이 나오면 이 사람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는데 요나는 지파 소개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말이 없어요. 다만 그 아버지의 이름 아미띠의 아들이라고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는 오늘 이 요나에 대해서 거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요나는요,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은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겠구나.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요나는요, 또 비둘기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름의 뜻이 비둘기구나.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요나에 대한 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신 배경도 이 정도가 끝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더 이상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은요, 노아 홍수 때 물이 다 빠졌는데 땅이 괜찮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냈던 새가 무슨 새였습니까? 뭘 날려보냈죠? 비둘기였다라는 그 정도입니다. 비둘기는 감람나무 가지를 물고 와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준 그러한 새였습니다. 아마도 요나를 비둘기로 묘사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영토 회복이라는 아주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비둘기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위대했던 선지자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성읍 니느웨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라 하시니라.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은요, 명령어 3개가 연달아 가지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동사를 보면 뭡니까? 처음에 일어나 가서 뭐하라? 외치라. 뭐라고요? 동사 3개가 일어나 가서 외쳐라. 이 세 단어가 계속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상당히 급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셔요? 아주 급하신 겁니다. 일어나 가서 외쳐라라는 말은요, 요나야
빨리 네가 일어나서 빨리 가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요, 니느웨 백성들이 너무나도 악해서 하나님이 이젠 더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살았던 북이스라엘에서 그 니느웨까지는 동쪽으로 약 9,900km나 떨어진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그곳까지 하나님은 요나에게 즉시 빨리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말은 니느웨 백성들의 그 죄악이 너무나도 심해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능력의 종 요나는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갈 준비를 해야 맞겠죠. 그의 말 한마디면 역사가 일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이 요나의 반응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예, 앞에 뭐예요? 어떤 말이 나와요? 그러나라는 말은 보통 반대의 의미로 쓰지요. 하나님이 동쪽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지금 어디로 갑니까? 지금 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리 가라 했는데 그러나 요나는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쪽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예상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왜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이렇게 반대의 길로 여러분 갔을까요? 요나가 생각할 때 이 니느웨의 회개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너무나 악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두면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당할 그런 민족인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인가? 조금만 두면 이 악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망하게 될 터인데 그냥 두는 게 낫다라고 요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TV를 보면 아주 흉악한 그 범죄자들이 나옵니다. 뭐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을 상대로 연쇄 살인을 저지르다가 잡힌 사람들도 뉴스를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볼 때 솔직히 어떤 마음 드세요? 그 뉴스 보면서, 그 TV 보면서 어떤 마음 드세요, 여러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병에 걸려서 몸에서 막 벌레가 나오고 아주 고통스러운 병으로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지옥에 가는 거. 여러분들은 그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감옥에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몸도 치유받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다들 말로는요 2번이라고 얘기하시지만 마음속으로는 1번을 더 원하실 때가 솔직히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1번이 2번이에요 솔직히? 제 눈을 보세요. 네, 1번이 많으실 겁니다. 아 그래 잘 죽었어. 인과응보이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북한의 김정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 김정은이 병이 들어서 쓰러진다면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저도 그래요. 병 들어서 빨리 저 김정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사명을 주셔가지고 제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 안에는 대학 다닐 때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독대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탁 전했더니 갑자기 이 김정은이가 막 갑자기 그냥 머리를 감싸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의 몸도 회복되고 막 신유의 은사가 역사가 나타나고 갑자기 북한이 복음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1번을 원하십니까? 2번을 원하십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우리는 1번, 곧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더 바라고 원합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한번 당해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멸망당하고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지요. 지금 요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니느웨는 당연히 심판받아도 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악한 사람, 나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심판받아도 당연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왜 요나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거스르고 있는 걸까요? 그러려면 그 당시에 좀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니느웨는 주전 4,500년 전에 만들어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역사가 아주 길고 아주 깊습니다. 창세기 10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그 위대한 사냥꾼 리므롯이 등장하는데요. 성경학자들이 이 리므롯이 니느웨의 창시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전 4,500년경에 세워진 이 도시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발전하여서 요나 시대에는 아수르의 수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요 얼마나 컸느냐 하면요, 도시 직경만 무려 13km나 달했다고 합니다. 고대 옛날 도시에는 인구 10만 명 정도만 되어도 아주 큰 대도시였는데 이 니느웨는요 어린아이만 그 당시에 12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장정과 뭐 어른들까지 다 이렇게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 고대 최대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도시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악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엄청 많이 지었습니다. 그 당시 니느웨를 포함한 아수르 백성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세계사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전쟁을 이제 마치고 돌아올 때 적군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구멍을 뚫고 실로 꿰어가지고 퍼레이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꿰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했어요. 심지어는 살아있는 포로들의 입술을 잘랐답니다. 팔과 다리를 묶어서 찢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시체의 가죽을 벗겨서 도시 성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두고 목만 모아서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전시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도 이 아수르 왕 살마네셀의 잔인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포로가 많으면 귀찮아 가지고 팔다리를 다 잘라버리고 몸통만 가져왔다고 합니다.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몸통만 가져온 거예요. 잘라버리고 이렇게 잘라버리고. 이것이 그 당시에 아수르의 잔혹함이었습니다. 이들의 잔인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복한 나라 민족에게 혼혈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 지역의 남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본토에서 남자들을 데리고 와서 온주민 여성들과 강제로 막 결혼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은 죽고 아들들이 죽고 그 후에 강제로 혼혈이 이루어지는 상황.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치욕의 역사입니까? 미국에는 멕시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혼혈입니다. 사회적으로 하층민이 많고 고된 일, 힘든 일을 하고 아이들 교육도 참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는 스페인어를 쓰지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사람하고는 또 다르게 보입니다.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통통하고 뭔가 안 돼 보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날 멕시칸 친구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대화하다가 자기
그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스페인 사람들이 멕시코를 정복할 때 멕시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스페인 제수와 들과 군인들을 데려와서 혼혈시켜서 만들어진 민족이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했던 방식이요, 바로 그런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막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고 강제로 혼혈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요, 이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을 이미 여러 번 침공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아마 직접 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가족이나 친척 중에 누군가가 이 아수르의 군인에게 끌려가서 비참하게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모습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의 여동생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전쟁터에서 아수르 군인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여동생은 아수르로 끌려가서 강제로 군인과 결혼하게 되는, 말도 아마 안 되는 그런 일이 아마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내가 직접 내 눈으로 겪게 된다면 니느웨의 회개를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일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희들 회개하면 너희들 살려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느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그 명령이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 민족의 원수인데 막 피가 거꾸로 솟는데 내가 수많은 피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두면 멸망당할 민족인데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전 도저히 그 일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나의 문제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로요, 요나의 순종은요 선별적인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선별적인 순종,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선택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것만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은 이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역시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말씀이라고 해서 아멘, 무조건 아멘 하시면서 순종하십니까? 저 말씀은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고 아멘 하고 그렇게 여러분 화답하십니까? 그러면 참 좋겠죠.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내 귀에 잘 들리는 것, 좋게 들리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멘 하면서 잘 받아들이지만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꼭꼭 찌르는 것, 힘들게 하는 것, 부담되는 것은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 주일날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용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내 남편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교회 다른 여집사님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이 걸리기만 하면 그냥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그날 설교가요, 하필이면 용서인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설교 한 편 듣는다고 해서 바로 용서가 되겠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께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 용서할 거야 하고 그렇게 그 소리가 잘 나오십니까? 이건요, 그렇게 생각보다요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가 얽혀 있으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준비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 미션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전도 집회 때는 초청할 사람은 여러분들의 원수입니다. 여러분의 왼수를 초청하십시오. 이번 주에 그 왼수에게 케이크를 꼭 선물하시고 반드시 그 원수를 주님께로 인도해 오세요. 원수를 찾아내서 데리고 오세요. 그럴 때 좋다고 아멘 하면서 달려갈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은 이게 생각보다 쉽고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 개인의 이득이 걸려 있고 우리 가족사가 얽혀 있고 사정과 감정이 복잡하게 연결된 문제에 대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거 순종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정말 아멘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주 본능적으로 선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패스 통과해 버립니다. 그건 김 집사님이 아셔야죠. 이건 권사님 아셔야죠.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는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고 요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100% 순종을 원하시지만 우리는요 가려가지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싶은 것만 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요나는 도망을 갑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버리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나서 1장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왜 그렇게 도망간 거예요? 말씀 보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왜 요나가 도망간 것 같아요? 여호와의 낯을 어떻게 하려고요? 피하려고.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오늘 3절을 보시면 두 번씩이나 이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낯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요 성전에서 교회에서 멀리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겨지는 가나안 땅에서도 멀어졌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늘 계시니까 가나안 땅에만 거기에만 늘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 피해서 바다로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항구 도시 요바로 가게 된 것입니다.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 마침이라는 말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때마침 뭐가 있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마침 때마침 배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육지에만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바다로 도망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스케줄대로 몇 시간마다 배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옛날의 배는 배가 자주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스가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이 다시스는 북이스라엘에서 무려 3,00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굉장히 멀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끝이 바로 이 스페인이었습니다. 그 땅끝까지 가는 배표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것도요 오늘 바로 지금 출발하는 배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침 그 배표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와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요나도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드디어 멀리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요나의 두 번째 문제가 드러납니다. 요나는
삶의 형통을 최고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이 잘 풀리고 잘 되고 어려움 없고 형통한 것을 최고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도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이 잘 되고 잘 풀리고 형통해지는 것만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 모든 게 정말 딱딱 잘 맞아떨어지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준비해 놓으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언제 가장 기분이 좋고 좋습니까? 내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어긋나지 않고 딱딱 맞아떨어질 때,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 우리는 가장 기뻐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봐. 정말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찬양을 부르면서 기뻐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최근에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근데 사자마자 바로 그냥 빨간불이 들어오고 그냥 쭉쭉쭉 화살표가 쭉쭉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2배, 3배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가 요즘 하나님의 일을 좀 하려고 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 들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가게를 하나 오픈했어요. 요즘 너무나도 불경기라서 손님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우리 가게 문 열자마자, 오픈하자마자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 내가 요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지 못해요. 맨날 시험 보면 점수도 안 나오고 이렇게 늘 그래요.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데 학원을 옮기자마자 성적이 막 쭉쭉쭉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봐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형통이나 물질의 복이,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항상 형통으로만, 잘 되는 것으로만 절대 결코 일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때에는 일시적인 형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너무나도 그 사람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잠시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형통을 주시는 겁니다. 야,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나중에는 더 큰 어려움, 큰 고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일시적인 잠시의 형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지금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때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 고통이 오히려 축복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형통을 그저 무조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단정해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만약에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지금 요나는 어디로 열심히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요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그 반대쪽 다시스로 내빼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 뜻하고는 반대쪽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형통을, 여러분, 이런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의 인생 앞에는 어려움과 고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주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제 곧 있으면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요? 반대의 길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반대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나가 가고 있는 이 다시스는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준비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요나는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가는데 이 행동은 절대 결코 그냥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바닷가에 갔더니 또 우연히 거기에 갔더니 마침 배가 있었고 우연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고 우연히 잘 가게 되었다? 우연히 모든 것이 잘 되었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행동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치밀했는지 3절에 뱃삭이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보면 뱃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를 타려면 당연히 뱃삭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굳이 이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유람선이나 여객선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딘 곳에 가려면 뭐 군함이나 상선 둘 중에 하나를 타야만 했습니다. 오늘 요나가 탄 배는 상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바에서 다시스로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배가 다시스로 갔다가 오는 데에는 약 3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지금처럼 항해 기술이 별로 없었던 시대에 3,000km나 떨어진 다시스까지 가는데 최소한 1년은 걸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1년짜리 세계 크루즈 여행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뱃삭이 여러분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크루즈 여행 많이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년 동안 전 세계를 한 바퀴 도는 크루즈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을 보니까요, 1년짜리 크루즈 여행 상품이요 한 2억 원쯤 이렇게 하더라고요. 1년 전 세계 도는데 2억 원. 우리 무등교회 성도님들은 뭐 놀라지도 않아요. 2억 원이요 이게도. 돈 좀 있으신 분들은 한번 타보세요.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 당시에 뱃삭도요 그만큼 비쌌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년 이상 체류해야 하는 그 뱃삭을 요나는 이미 다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옵니다. 미리 다 계획해 놨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지불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아주 치밀하게 그 많은 돈을 미리부터 다 준비해 놓고 도망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불순종은요 그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미 준비되어진 불순종, 계획된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알 수가 있는 것은요 요나의 불순종은 침묵의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의 민족으로 알려져 있었고 하나님은 땅에만 계신다라고 흔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바다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지. 먼 바다로 가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겠지. 다시스까지 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지. 이러한 마음이 요나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그것도 준비된 불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실제 삶을 보게 되면 늘 이렇게 불순종할 때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순종했어요. 지금 이 모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동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아주 치밀합니다.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에는요 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치밀하게 철저하게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늘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내가 바로 그 요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00% 순종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너무너무나 기뻐하고 뛸 듯이 기뻐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갈 뻔한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 순종보다 내 뜻을 택한 나.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으로 나간 나. 요 못돼 먹은 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거룩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것이 나와야 하는데 늘 반복되는 것은 요 순종보다 내 뜻을 택한 나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게 보기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늘 요 순종보다 내 뜻을 택한 나입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보다 내 삶의 형통과 잘됨이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준비합니다.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게 아닙니다. 미리 다 그것을 불순종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이게 요나이고 이게 요 순종보다 내 뜻을 택한 바로 나입니다. 결국에는 요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풍랑이었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예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순종보다 내 뜻을 택한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요나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붙들 것 하나 없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모습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 주옵소서. 내 10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